마태복음 8장 우리 앉아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주의 그의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그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쏘아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냐.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상하고 아무도 거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고는 치전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능력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 질병을 정복하는 능력, 그리고 자연을 정복하는 능력, 그리고 사탄을 정복하는 능력, 이 세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 카톡방에 이제 제가 신학교 졸업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그 신학교 동기들 방이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각 현장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약 한 200여 명이 카톡방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래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 현재 목회 현장들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저희 동기 중에 선교사님이 참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한 분 계시는데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암 치료로 인해서 지금 병치를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견뎌내고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도에 6월 달에 엉덩이 쪽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보았더니 오른쪽 골반에 주먹만한 종양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혈액암 다발성 공홀수증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후에 몸이 6군데의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6군데, 왼쪽 무릎에, 왼쪽 겨드랑이에, 척추 6번에, 그리고 척추 고정 수술하게 되고 오른쪽 엉덩이, 오른쪽 허벅지 2곳, 이 6군데에 이 암이 전이 되어서 120여 회의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부터 오른쪽 허벅지에 생긴 암이 혈관과 신경을 누르면서 심한 부종과 통증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2월 달에 CT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곳에 암은 없어졌고 기존의 볼만함도 조금씩 줄었는데 그런데 뭔가 통증이 심해져서 5월에 지난달 5월 달에 다시 찍었더니 왼쪽 사타구니에 메추리 알만한 암과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 및 허벅지에 감자만한 암덩어리가 또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번째, 8번째 전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과 거동 불만을 불안을 해가지고 지난달 30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현재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는 25회씩 받았는데 요즘 방사선 양을 3개 해가지고 횟수는 줄이는데 계속해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6년부터 지금 17년, 18년, 19년 지금 거의 한 3년, 4년째 되는데 계속해서 이 암이 전이 되면서 이쪽을 치료해서 없어지면 또 이쪽이 전이 돼서 이쪽이 나타나서 또 주먹만한 또 감자만한 그런 암덩이 발견되고 또 치료하면 또 이쪽에 옮겨지고 계속해서 지금 되는데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로마서 6장 13절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위로를 받고 계속 지금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 붙들면 하면서 그때마다 치료하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전이 되어서 또 힘들면 치료하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겨내고 또 여기까지 오고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말씀 역사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힘은
우리가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다는 것.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아무 이상한 것 같은데 우리 몸속에 어떤 질병이 들었는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질병이나 아픔이 있다는 것은 벌써 질병이 진행됐다는 뜻이고 그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질병보다 더 큰 무서움이 뭔가?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암보다 더 무섭지 않겠는가? 암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데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박사는 치료받게 하고 약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암은 이 암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 주니까 깨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건 무슨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게 더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고통이 없으면 치료하지도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근데 아무 감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살아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무서운 것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고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 무감각하게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더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고통을 통해서 깨닫고 치료받으면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느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면 그때는 이미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마태복음 8장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고치시는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이 있는 자, 사모함이 있는 자, 절박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간절함, 사모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는 것.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하는데 어떤 고백인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람이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면 나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간절함이 있고 아무리 사모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고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가 이 정도까지 가셔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 치료하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능력 베푸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내 소원대로만 기도하죠. 내 뜻대로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정하신 데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고 치료하십니다. 그때까지가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그때가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정하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승리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할머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자. 그 엎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선교사님이 2012년도부터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삶을 감당하는데 선교사님이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셔야 되잖아요. 아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척박한 땅, 힘든 땅에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힘든 곳에 가셔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은 한 일입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전적으로 매달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용기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찾아옵니까? 이런 아픔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선교사의 자리가 그만큼 힘든 자리예요. 배척받고 핍박받고 비난받는 것, 그건 둘째예요. 사실 그 아픔은 선교사 자신의 질병과 아픔입니다. 외로움입니다. 이게 가장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선교사 자리에 아무 어림없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십니까? 그건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낸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힘든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매달리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 은혜 받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힘든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선교사님도 그렇게 암이 전이 되고 고통받는 가운데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또 힘든 가운데 또 일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픔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은혜를 받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그냥 전에는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은혜로 복음을 전하니까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그런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이 고통과 절망한 가운데 있는 이분들도 힘든 가운데 주님 제를 향해 나와 기도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나타난 이 주님의 치료 역사가 이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간절함과 사모함과 절박함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치료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식을 비춰서 치료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치료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냥 아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들리고 매달리고 오늘 찬송 부르잖아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 나아가세요.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십자가를 붙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있잖아요. 그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붙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 주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그 몸부림치는 가운데 힘들어서 말씀 볼 노력도 없습니다. 말씀 볼 눈도 없습니다.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그 은혜를 주시고 치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 그런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